설교 하는 게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듭니다. 새벽에 알았어요. 어제 일찍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올라와야 되니까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새벽에 149명이라고 그랬다 150명이 넘었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저인지라 자녀들을 다 우리 아들 나이 또래 애들 아니에요. 미치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정하고 공감 지난주에 했잖아요. 공감하는 사람들은 아프고 그 고통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아마 분노로 일어날 겁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만약에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용산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찰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다 빼서 거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 안전,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33장 결론은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원주민이라는 게 가나안 10부족 아니에요? 가나안 10부족이에요. 이 10부족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가나안 10부족 중에 대표적으로 여부스족이 있고, 제가 기억나는 헷족속이 있고, 헷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있잖아요. 키워드가 다 있다고 그랬죠. 제가 신명기 할 때, 민수기 할 때, 전에 할 때. 아모리는 뭐죠? 내 안의 체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내 안의 체면은 자존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까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모리처럼 살까요? 자존심이죠. 자존심은 키워드가 2개예요. 허세로 나타나요. 자존심은 허세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비교급으로 나타납니다.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 도와줘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오히려 도와줘. 그런데 내가 도와줬고 내가 편안하게 여겼던 그가 어느 날 나보다 더 위대하게 돼서 돌아와.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그때부터 도와주거나 위로해주거나 품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게 자존심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존감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안 그러고 나보다 더 잘나게 된 거, 더 좋게 된 거를 오히려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요. 근데 자존심 센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난 것을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라고 유지하는 건 실제로 자기가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잘난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냈는데, 저거는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나보다 잘났어?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서면 좋은데 뭐로 서요? 그걸 허세. 본인이 허세 부리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본인이 허세를 부리는지 전혀 모른다니까. 왜 모르냐면 합리화를 시켜. 아니 내가 이렇게 기초수급자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면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무시할 거야. 그래서 있는 척하고 와서 오늘 밥은 내가 살게. 기초수급자가. 커피 오늘 내가 쏠게. 기초수급자가.
근데 이분은 자기가 허세를 부리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오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허세인지를 몰라. 그 참 신기하죠? 오름은, 자기 오름은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와. 이게 아모리야, 아모리. 아모리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못 살고 끊임없이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야 돼. 그걸 체면이라고 그래. 이 허세의 속마음은 체면이에요. 체면. 면이 서야 돼. 면이. 우리 삼례 오면은 아주 멋있는 국수집 간판이 있습니다. 면 앞에 선자. 그 면 앞에 선자를, 이런 분들을 꼭, 그 아모리 같은 사람들을 그 면 앞에 선자에 탁 데려가서 면을 한번 먹여봐야 돼. 이게 아모리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의 속마음은 체면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허세와 비교급으로 표현을 해요. 어제 드디어 우리 최 여사님이 자기가 비교급을 쓰고 있다는 걸 즉각 현장에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본인은 기억을 못해. 나도 지나가는 말이라 기억은 못하지만 비교급을 썼어. 왜냐하면 8개월 만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기가 둘이 있었어. 우리 진영이와 걔가 8개월 만에 연락해서 서로 만났어. 근데 엄마로서 내 딸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뭐로? 자기도 모르게 뭐로? 비교급으로 허세를 부리듯이 자랑하고 싶었어. 이게 본인도 모르게 말로 툭툭 튀어나와.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아빠 툭 찌르고 얘기했지. 당신 지금 비교급으로 있어. 근데 훌륭해. 바로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구나. 아이고. 이제 다음에는 아모리가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아모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려둬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건 마음이잖아.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잖아. 이 땅에 살고 있는 10부족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에 있는 10가지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심 죽여. 죽이고 살으려니까 이 말이에요. 자, 여부수. 여부수는 내 안에 종교심입니다. 목사님, 종교심이 뭐가 나빠요? 종교심이 있어야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심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심은 진심으로 가면 돼요. 근데 진심이 아니고 열심으로 가. 이게 여부수의 키워드야. 여부수의 키워드는 진심으로 갈까요? 열심으로 갈까요? 열심으로 가는 게 문제야. 여부수는 열심으로 가. 그 열심의 끝판왕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제이킴 성도님은 아주 정리 잘했어요. 인간아, 지금 대체 누구를 배려하는가? 기독교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해줘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려해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들이 하나님을 배려해. 나도 교회에서 배운 탓 때문에 어렸을 때 내 최초로 부정행위를 한번 했어. 부정행위. 내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행위를 했어. 뭐를 했어? 시험 볼 때 연필 굴렸어. 이렇게. 번호 쓰고 1, 2, 3, 4. 사지선다였잖아요. 그때 무조건. 번호 굴렸어. 4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고. 이걸 이렇게 체크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어. 이것조차도 내 마음에서는 죄가 됐어요. 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어요. 티끌 하나 없이, 먼지 하나 없이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 잘했을까? 자유롭게 못 살았으니까 잘 못 산 거지. 그런데 성적이 좋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잘못이야?
하나님은 잘해주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지금 누가 누구를 배려해요? 내가 하나님을 배려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지금 어디 시험에 떨어졌어.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야? 누가 하나님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부수라니까. 그게 여부수야. 이거는 진짜 착한 심성이고 종교인들의 착한 심성이야. 하나님을 배려해주는. 근데 적극적으로 열심일 때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가 돼 있어요? 신이 돼 있는 거지. 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 선악지식을 먹었잖아. 선악지식을 먹고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기의 신됨을, 자기의 신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게 여부수야. 내 안에 종교심. 그래서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종교심으로 만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만나요? 진심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진심으로 만나야 되지. 왜 열심으로 만나려고 그래? 그게 내 안에 여부수야. 이거 없어져야 되죠? 진멸해야 돼. 아모리도 진멸해야 되고 내 안에 자존심 진멸해야 되고 내 안에 여부수 진멸해야 돼요. 내 안에 해족속. 해족속은 페니키아 상인들입니다. 페니키아 상인을 성경에서는 해족속이라고 불러요.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니까 얼마나 계산력이 뛰어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이 창세기에 한 14장쯤 나오나요? 12장쯤 나오나요?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사요. 누구한테 사요? 헷족속한테서 땅을 사요. 그래서 헷족속에게 땅을 사는데 그 헷족속과 아브라함의 이 땅 사는 과정에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5장은 15장은 계약 체결하는 거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사요. 가나안 땅을 사는데 이 헷족속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돈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면서 누구한테 헷족속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 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줘요. 헷족속에 그 정도로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물건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내면서 팔아먹어도 오히려 상대방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머리를 잘 써. 계산기가 뛰어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기만 필요하지 내 계산기는 필요가 없다. 진멸해야죠? 진멸해야 돼요. 우리 전부 다 계산하면서 살잖아. 뭐든지 계산하잖아. 계산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없지. 계산하잖아요? 해촉속이에요. 그런데 그 계산도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거는 해촉속이지만 하나님의 계산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그거는 오케이. 하나님의 계산은 뭐죠? 간단하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야.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좀 힘든데요. 해촉속이 아직도 진멸 덜 당했어. 진멸을 더 시켜야 돼.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100% 진멸을 안 시킨 이유가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니까. 지금 내 모습이야. 걱정하지 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렇게 진멸 안 당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사기가 바로 이어져. 끊임없이 400년 동안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살려주세요 하면 사사를 세웠어요. 내 안에 어떤 마음 하나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적용
시키면 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한동안 은혜롭게 살다가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또 타락해가지고 또 해적송한테 얻어맞고 아모리한테 얻어맞고 영수한테 얻어맞고 이러다가 또 살려주세요 하면은 또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가나안. 이 가나안 족속은 키워드가 뭐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아니 그들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내 안에 가나안은 그러니까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고 어디서 가르쳐요? 아니, 옛날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가르쳤고 너희 안에 거인을 깨워라 막 이러고 조용기가 가르쳤고 조 회장님이 가르쳐줬고 조 회장님이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또 요새 한참 뜨던 무슨 목사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있잖아요.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거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쪽이야. 하나님과 적대하고 있는 쪽이라고. 근데 교회는 이 거인을 깨우라고 가르쳐줘. 모든 종교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위대하게 거인이라는 거 위대하게 이름 있고 명성 내고 교회에서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게 말게 하우시며 내 모교에서 승질나가지고 봉일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기도만 하면 추장로님이 기도하면 추장로님이 그랬나? 유장로님, 추장로님, 안장로님, 장로님들마다 기도하면 머리는 달짠장 꼬리는 달지 말게 하우시며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레파토리가 똑같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사 설교는 20분인데 기도는 30분이 아니야. 그 얼마나 환란이 많은 교회에서 싸움 많은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교회는 뭘 가르쳐주냐면 자꾸 이 머리가 되라고 그러죠. 가난이 되라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이미 뱀의 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짓밟혔다고. 창세기 3장에. 그 다음에 뱀이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어. 그 머리를 밟고 계시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확실하게 가나안은 머리가 짓밟혔어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뭐로 이용해 먹어요? 내가 위대해지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써먹는 거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못 만난다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써먹기 위해서 뭐를 써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알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요.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게 영혼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뭐가 없어지면 돼요? 가나안 10부족 없어지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야. 우리 마음 안에 가나안 족속 10부족의 키워드가 사라지면 된다고. 그게 가난해지는 거야. 그리고 10부족이 없어지면은 애통이 시작돼. 애통은 어제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누가 애통해요? 공감하는 사람. 근데 지금 행정부나 정치하는 인간들은 애통할까요? 아니면 입술로는 애통하는 척하지만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해. 아 지금 너무 사악해.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자기가 저지른 범죄는 로맨스고 남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찾아가지고 범죄도 없어. 뒤집어 씌워버려. 내로남불 정권이야. 공감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입술로는 비통하다 애통하다 아마 회견에 그랬을까 안 봐서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얘기 했을까 진상규명 철저하게 하라고. 그리고 누구 잡아놔요? 자기가 깜빵 가야지. 죄 없는 이제 용산 경찰서장부터 갈 거야 아마. 대통령 아니 종로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일을 갑자기 용산 경찰서장이 해야 돼. 광화문이 종로에 있잖아요. 그거는 몇십 년 동안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청와대가 종로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용산으로 오면 용산경찰서장이 그걸 어떻게 해? 자기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이제 여기서 스톱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가난한 열부족 중에 하나가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이게 열부족 중에 하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 애통은 반드시 분노와 함께 일어납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공감과 동정. 공감은 내 마음이 바뀌니까 뭐가 행동이 나와. 근데 동정은 말로만. 지금 아마 윤술통하고 같은 말 할까. 비통하다 이렇게 하지만 행동이 나와요? 전혀 안 나올 겁니다. 그게 동정이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가난한 열부족이 내 안에서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거야. 가난한 열부족이 없어지니까 비로소 공감이 시작되는데 그 공감은 애통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온유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 진짜 선악 질서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시작될 거고. 뭐가 없어져야? 가나안 열부족이. 그 원주민들이 척결이 돼야 돼. 마음이 청결해져.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화평. 이게 샬롬이잖아.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낼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내 안에서 다 몰아낼 때.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로 전쟁을 치렀겠지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걸 재해석해 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게 너희 마음이야. 너희 마음이 가나안 땅이야. 그 가나안의 열부족을 진멸해야 돼.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그 진멸할 때 이 가나안 열부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가나안 열부족의 그 생존 방식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가나안 열부족의 생존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첫 번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그러니까 그냥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당. 성전이에요. 지들끼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한다고. 요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죠? 우상은 여기서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개 다 이런 걸 인형이라고 생각해. 무슨 부처상, 무슨 신상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꿈 깨시고 정확한 실상은 이겁니다. 창세기 20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죠. 새겼는데 누구를 위해서 새겨요? 나를 위해서. 가나안 열부족의 생존 방식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아모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모리나 그 다음에 여부스 얘기를 했는데 아모리는 키워드가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이에요. 근데 이 자존심이 있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세로 만들어 놓은 어떤 관념의 자기예요? 관념의 자기죠? 그러니까 허세로 만들어 놓은 관념의 자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 안에 뭐를 새겨놨어요? 허세로 뭐를 새겨놨냐고. 자기 자신. 이렇게 되게 또 공통분모가 있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허세로 자기 자신의 모양을 딱 새겨놨어. 어떻게 새겨놨냐? 옛날에 이제 80년대 기준, 70년대 뽀마도 기름 발라. 빼꾸도 신어야 돼. 흰 양복 탁 입고 빨간 넥타이 탁 차고. 그리고 어깨에다 힘주고 말 한마디를 해도 자연스럽게 김야 미세자 이런 거. 아니 이게 우리 70년대 80년대 살아왔을 때 대표적인 허세잖아요. 근데 야 있어서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허세만 만나는 거예요? 그 허세는 누가 새겨놨냐고.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맞지요? 그러니까 이걸 인형이나 부처상이나 돌로 새긴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없는 걸, 존재하지도 않는 걸 새겨놓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자, 내 안에 여부수. 하나님은 진심이면 만나. 진심은 존재해. 존재하니까 진심으로 만날 수 있어.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존재해요? 우리의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은 존재하냐고. 존재 안 하죠. 존재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어. 인류사가 만들어 놓은 신,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신, 어떤 집단, 기독교 집단, 불교 집단, 힌두교 집단, 이슬람 집단이 만들어 놓은 신은 존재해요? 아니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존재하는데요? 아니 성경에 있는 신은 존재하는데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해석해 주신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새겨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요때 신은 진심의 신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맞는데 요때 인간들의 집단 관념으로 새겨놓은 신은 존재하는 신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새겨놓은 우상이야? 이게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해? 가나안 10부족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맞죠? 계속. 가나안 10부족 때문에 존재하는 게 우상이에요. 한참 또 내려가야 되네. 53장.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아니 이제 요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이제 아시겠죠? 무엇이 우상인지. 그러면 동남아 여행 갈 때 뭐 부처상 있고 코끼리상 있고 온갖 상들이 있잖아. 걔가 우상이야? 그 없는 놈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진 게 우상이야. 그쵸? 그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신앙심이 우상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가나안 10부족 중에 여부스야. 그게. 이제 이해됐죠? 여부스가. 그리고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모리야. 없는 걸 믿고 사니까 언제나 자존감으로 살지 못하고 자존심으로 살아. 허세버려. 아니 솔직하게 나 좀 가난하고 이래. 이러면은 뭔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덜커덕 겁이 나니까 허세부터 버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오늘 너무 주님의 은혜로 너무 행복하다. 진심이에요? 뻥이에요? 허세지 그냥. 뭘 믿어? 도대체 뭘 믿어? 끝까지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게 그게 우상숭배야.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하면은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그 신앙이 없으니까 바로 가나안 10부족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 속에 있는 허세가 딱 드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가나안 10부족이야 그냥? 가나안 10부족이지. 그러고 나서 막 신앙심 좋다고 본인은 굳건하게 믿어. 진심이에요? 아니면 환상이에요? 그게? 허세, 그것도 다 허세. 우리 교회 오면은 낱낱이 다 해부가 되니까 오지 마셔 그냥. 오지 마. 그런 사람 보는 것도 이제 힘들어. 오지 마. 진짜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오시라고. 나는 의사지. 의사잖아. 의사는 어떻게 수술해줘야 되잖아. 찔러, 쪼개고, 자르고 해줘야 되잖아. 외과 의사. 난 그 짓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자꾸 도망가. 무슨 되게 쉽게 보고 아 여기 오면 내가 뭘 좀 열심을 부리고 여부수처럼 열심히 부리고 이러면 인정받을 줄 알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제가 인정해 줍니까? 절대 인정 안 해줘요. 뭐를 인정해줘요?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도 진심으로 좋아해. 존경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분의 그 하나님을 내가 존경한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을 내가 존경해. 사람은 다 똑같아. 연약해. 그게 은혜의 법칙이라고. 창조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법칙이에요. 아니 오늘 하필 본문이 이거야. 가나안이 10부족. 그러니 지금 윤술통 같은 사람은, 김성형 같은 사람은 진심으로 살아요? 열심으로 살아요? 허세로 살아요? 진심으로 살아요? 가나안 10부족을 잔뜩 껴안은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가요. 안 죽어도 될 그 귀한 생명들이 죽어나간다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봐. 얼마나 많은 자국민들을 죽이면서 본인의 인기를,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자기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칠 때 전쟁을 끌어들여 버렸잖아. 전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쟁하는 쪽으로 끌어들여 버렸잖아. 대통령직 유지하고 있잖아. 이게 정치라고. 허세 부리는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계산기 얼마나 잘 들어. 헷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위대해졌잖아. 자기가 위대한 대통령 돼버렸잖아. 가나안 10부족 그대로 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성경에 있는 민수기 내용으로 사람을 들여다보면 보인다고. 보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내 마음이라는 땅 안에 가나안 10부족이 완전히 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헐어버려야 돼. 우상 숭배하는 데가 어디예요? 산당. 종교단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청와대일 수도 있어. 국회의사당일 수도 있어. 맞죠? 다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가 있냐고. 국회의원의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세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귀신을 쫓아내줬어. 그랬더니 7귀신 끌고 들어와. 거주하지 않으면 7귀신 끌고 들어온다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 7귀신의 대표 귀신은 누구예요? 7귀신의 이름. 가나안 10부족 중에 대표 7부족이 7귀신이라고. 대표 7부족. 아모리, 헷족속, 여부스, 가나안. 기억 안 나. 자, 지금 그 7귀신이 그 내용물이라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 오경에 기반해서 말씀하셨지. 모세 오경을 없는 모세 오경이 아닌 그 엉뚱한 무슨 탈무드에서 인용했다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토라에서 인용하셨어요.
토라의 기반을 두고 예수는 토라를 재해석해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걸 몰아내는 게 누가 몰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내는 거예요? 사람은 뭐로만 이용됐어? 병사로만. 싸움, 전쟁 나가는 군대로만 이용당했고, 이용됐었고, 실제는 누가 다 싸워주신 거야? 하나님. 겁날 것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 싸워주셨는데 왜 깔끔하게 다 정리가 안 되고 찌끄러기게 남았어요? 그 싸움에 도구로 갔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하고 이 사람들이 수덥 하는 거야. 수덥.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시려다가 수덥하시고 하시려다가 수덥해서 찌끄러기게 남은 거지. 맞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그러니까 너희의 종족. 이제는 그 땅에 누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10부족 대신에. 가나안 땅 10부족. 잠깐만요. 내가 이 지도를 다 띄워놓은 것 같은데, 지도. 가나안 10부족. 이건가? 지도를 제가 띄워놨었는데, 제가 가나안 10부족 땅을 여기 있다. 맞나? 여기 있다. 자, 아니네. 가나안 10부족 찾을게요. 구글에서 찾으면 바로 뜹니다. 가나안 10부족. 가나안 10부족. 예. 이미지. 가나안의 10부족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림이 왜 이렇게 흐릿하냐. 뭔가를 엄청 많이 이렇게. 자, 가나안 10부족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 10부족이 살고 있는 땅 위에 이스라엘 몇 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가 자리를 잡아서 거기 어떻게 하라고? 거주하라고. 거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핵심 7부족이 다시 들어온다고. 핵심 7부족에 우리 몇 개는 했잖아. 아모리, 해족소, 여부수, 가나안은 했잖아. 그렇죠? 요게 이제 세 부족이 더 들어와. 그래서 7부족이 대신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부족은 그 땅에 굳건하게 기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은혜 없이는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은혜가 있었던 왕, 다윗 왕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 때는 은혜가 있었잖아. 왕 자체가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하고 누리고 살았는데 그 뒤에 왕들을 보라고. 후진 왕들이 있잖아요. 뭐 오므리 왕가라든지 오므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오므리의 아합 있잖아. 아합 왕이 있고 뭐 수많은 아하스 왕이 있고 이상한 놈들이 있잖아. 이럴 때는 그 땅에 12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다른 지파들이. 이 가나안 10부족들이 7부족이 슬금슬금 들어오잖아. 심지어는 솔로몬 때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는 가나안 7지파만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지파까지 들어와요? 주변에 미즈라임 우상 숭배 다 들어오지. 미즈라임부터 시작해 온갖. 누구 따라 들어와요? 마누라 따라. 첩들 따라 다 들어오잖아. 솔로몬은 문을 열어줬어. 다윗은 12지파로 딱 세팅을 했는데 솔로몬은 문을 열어줘 그랬어. 그리고 해족소. 다윗의 장군 중에 해족소 장군이 있었죠. 누구요? 우리야. 맞죠? 우리야가 다윗에게 죽도록 충성했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배신해. 은혜 안에서 살면은 다스려지는데 은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은혜 안에서 살면은 내 마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돼. 이게 된다고. 어떤 걸 살고 싶어요? 뭐 선택할 뭐 여지가 없지. 그냥 아버지 은혜로 살아야지. 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가나안 열 부족을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괴롭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법칙이야? 자, 잘 봐요. 나는 여호와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열 부족에게. 가나안 열 부족을 어떻게 진멸하기로 해? 진멸하기로 했잖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해. 그러면 가나안 열 부족을 진멸하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12지파를 진멸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저주야. 근데 저주이자 사실은 복이야.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못 깨달으니까 이런 거지. 이게 지금 민수기 33장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공부를 했어요. 왜 결론부터 공부를 하냐면 이 민수기 33장을 이해하려면 선악 질서 대 창조 질서를 이해해야 돼. 자, 광야에 나왔어 드디어. 어디서부터 광야에 나온 거예요? 이집트, 미즈라임. 미즈라임에서부터 광야로 나왔어요. 그럼 미즈라임에서는 신이 누구였어? 하나. 신. 뭐 다신교의 우상의 신이 하도 많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신이 누구였어? 미즈라임에서 신. 하나님의 우상이야. 우상. 맞죠? 우상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신을 만나고 싶어도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못 만나니까 뭐를 해야 돼? 열심을 내고 살아야 돼. 열심을 내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현실로 살아야 관념으로 살게 돼요. 관념. 이게 미즈라임이에요. 예, 이게 바로 이집트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건너가. 그럼 광야에서 건너가면은 신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실존한다고. 현실 세계 자체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열심히 통해요, 진심이 통해요? 진심이 통하죠? 여기서는 진심이 통해. 진심으로 하면 할수록 거듭거듭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현실과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고. 관념과 열심은 서로 통해. 관념과 열심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결혼을 24살인가? 그런데 결혼할 배우자를 만났어. 내년에 잘하면 결혼한대.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배우자를 그 아가씨를 보니까 연예인이야, 얼굴이. 우와. 그래서 아니 어느 교회 다녀요?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다니. 우리들 교회 다닌대. 그냥 좋은 말만 해줬어. 좀.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뛰어난 현실, 진심으로 사시는 분이죠. 그 며느리가 그 집에 가서 거듭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가나안 땅에서 열부족이 살 때는 사람들이 그냥 이 이방인들이 들어가면은 누구로 동화가 돼요? 열부족 중에 하나로 동화가 되겠죠.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살면은 누구로 동화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과, 여기서 진심과 현실로 동화가 되겠죠. 근데 열부족이 사는 데로 들어가면은 열심과 관념으로 동화가 되겠죠. 그러겠죠? 어디가 센지 이제 두고 봐야지. 어디가 센지. 참 이게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현실, 진심이라는 게 키워드고 미즈라임, 그러니까 애굽은 관념과 열심이 키워드예요. 이제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즈라임에 자, 창세기 47장을 보면 이걸 내가 잘 몰랐었는데 깨달았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자, 그들이 이제 토지법을 세우고 이제 창세기 47장에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 요셉의 그 우리가 어찌 이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누구랑 계약을 맺냐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같이 떨어져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여겼어요? 애굽과 가나안을 어떻게 여겼냐고? 동일시 여겼잖아.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을 땅이라고 그랬어. 동일시 여겼어.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같은 땅이야. 뭐로? 가나안 12족이 살듯이 애굽에 12족이 있다는 거야. 사실 12족이 아니고 훨씬 많은데 이게 의미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 디글디글 무지하게 많은 거야. 가난해지지 않고 무지하게 부자야, 심령이. 요 땅 자체가 부자야. 애통을 해요? 아니면 동정을 해요? 동정을 하지. 온유해요? 온유한 척 열심으로 사는 거야. 열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안식을 누리는 척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안식을 누구 때문에 누리는 척 해요? 애굽에서는 바로 왕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척 하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살아요?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누구를 향해서 의에 줄이고? 애굽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애굽이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 아니 우리 선거 때문에 그러잖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꼭 찍어달라고 30%가 얘기를 하잖아. 30%가. 그래 30%는 꼭 찍어주잖아. 고 시스템. 우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고 통일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 찍잖아. 이 30%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시스템이 똑같아. 이해가 돼요? 예. 이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거 뭐를 다 빼서 요셉이 돈을 뺏고 땅을 뺏고 가축 뺏고 그들의 몸까지 다 뺏어야 돼. 뺏어야 누구한테 가? 뺏겨야 가난해지고 뺏겨야 심령이 가난해.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 다 뺏어버렸다니까? 할렐루야지. 그래서 요셉이 죽어서도 뼈가 애굽 땅에 있었는데 그 뼈를 들고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 가서 세겜 땅에 묻어주잖아. 그 땅이 어디서 나와요? 참 예수님이 우리가 참 놀라워.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묻혔어요? 여기 묻혔어.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했더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서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 피가 섞인 동네. 종교가 섞여 있고 피가 섞였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로 예수가 간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정체가 사마리아야. 유대교 너희 정체가 사마리아야. 그 얘기.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을 뭐라고 그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혈통으로는 유대교인이 아니야. 사마리아인이야 그냥. 그런데 이 여자는 고백을 뭐로 하고 있어요? 조상.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으로서 종교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유대교. 그렇죠? 근데 유대교는 이 사마리아인의 유대교 신앙을 인정해줘요? 안 해줘.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유대교는 기존의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같은 개신교. 그러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신천지. 이해가 돼요? 포지션 신천지야. 기분 나빠. 신천지가 우리 같은 뭐 신앙인데 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야, 니네 예수 이만희를 개새끼 한번 해봐. 못하잖아, 죽어도. 그게 예수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야곱,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할 때 뭐로 얘기해? 비교급으로 얘기하고 또 비교급으로 얘기하잖아요. 비교급으로 얘기하고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 야곱보다 더 위대해야 돼. 비교급.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심이에요? 아무리예요? 아무리가 들어가 있지. 아무리 비교급으로 늘 생각하고 해쪽서 계산하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가나안 땅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셔. 결국엔 이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야곱. 그리고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데 요 사마리아 땅 지금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근처에 뭐가 있어? 요셉의 묘가 있다고. 이해하시죠? 요셉의 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지. 가나안 땅에 묻혔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부터 미츠라임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져가요? 가나안 땅, 세겜 땅까지 가져간다고. 요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요거. 자, 이제 또 본문.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광야는 뭐를 배우는데요? 설학질서 배우는데요? 창조질서로 배우는데요? 광야에서는 창조질서를 배우는 거야. 창조질서. 그러면 이 미츠라임에서 뭐를 배웠어요? 설학질서를 배웠어. 광야에서는 창조질서를 배우고 미츠라임, 애굽에서는 선악질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선악질서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 먹고 만들어 놓은 질서가 선악질서예요. 그럼 선악질서는 기준이 다 동일하게 통일되어 있어요? 국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까? 다 달라. 선악질서는 다 달라.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 달라. 프랑스의 법과 한국 법 달라요. 미국에서 윤술통처럼 해봐라. 바로 탄핵당하지. 윤술통처럼 하려면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하면 돼. 존경받아. 너무너무 할 수 있어. 러시아, 푸틴도 그에 해당해. 선악질서는 다 달라. 기준이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니까 이 사람들이 선이 천차만별이 되고 악이 천차만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악질서를 이제 애굽에서는 선악질서를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게 바로야, 바로. 왕이 정한다고, 왕이. 자, 이 왕에 따라서 선악질서의 기준이 바뀌어요. 선으로 많이 갈 때가 있고, 이 왕에 따라서 악으로 많이 갈 때가 있어.
아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렇게 사람 많이 안 죽었어. 맞죠? 근데 신기하게 이 보수 권력만 잡으면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든지 지금 용산 참사가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바뀐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니까. 바로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사이에서 사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선과 악이 좀 세팅이 돼서 절대 바뀌지 않는 사회에서 사는 게 편해? 절대 세팅이 돼가지고 다 안 바뀌는 사회.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거기 세팅이 됐어 이미. 못 바꿔. 미국 세팅 됐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밑지랄, 애굽의 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쯤 되면 언제나 이 선악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30%는 누가 이렇게 찍어줄까? 30%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소득층, 노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찍을까요? 변화를 싫어해서 그래요. 바뀌는 거, 아유, 내가 70평생 이렇게 적응하고 살아왔는데, 아유, 또 무슨 뭐, 진보? 무슨 뭐, 개혁? 아유, 힘들어. 그냥 살던 대로 살게. 이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바뀌는 게 두려운 거야. 무서워.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개선된다고 해도, 선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도,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를 선택해요? 자기에게 익숙한 걸 선택해. 문제는 대가리 수가 너무 많아. 이분들이. 이거와 마찬가지로 밑지란 이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는 절대 안 넘어와요? 30%는 절대 안 넘어와.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도 30%야. 그럼 나머지 이제 40%는 중도층. 아니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똑같다니까. 안 넘어와. 이 30%는 죽었다 깨나도 안 넘어. 천국이 여기라고 가르쳐줘도 안 가. 나는 그냥 여기 지옥이라고 해도 여기에 적응해서 여기 너무 좋아. 괜찮아. 안 가. 그거 어떻게 해? 끌고 갈 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100% 광야로 안 나갔습니다. 왜? 이 애굽 땅에서 뭐를 해? 장관, 차관, 의사, 변호사 하는데 미쳤다고 광야를 왜 나가? 기득권은 계속 누려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나가서 60만 명을 채웠으면은 주변에 이민족들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히브리가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는 뭐라고요? 잡족들, 섞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들이 나와버린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뭐로 주저앉은 거? 고인물 30%가 돼가지고 주저앉아버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가는 게 겁나는 거야. 무섭고. 뭐로? 그냥 선악 질서. 자기네들이 세팅되어 있던 선악 질서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 편해.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악 질서 안에서 기득권자야. 나갈 필요도 없어. 건너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잘 살았을까요? 건너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선악 질서 안에서 눌러앉은 30%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 후회의 땅을 쳤을까? 안도의 한숨을 쳤지. 왜? 아, 세상에 가서 그지같이 집 한 채 없이 맨날 천막 치고 살아. 물도 없어서 못 먹어. 고기도 못 먹어. 밥도 그냥 배고파. 그리고 이민족들이 계속 아모리족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계속 전쟁을 치러. 자기네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좋아.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고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의 질서. 은혜의 질서. 자, 선악 질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악 질서를 바로의 질서. 왕에 따라서 그냥 끊임없이 바뀌어요. 나와 너의 선악 질서는 같을까요?
달라요. 같은 가정 내에서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나와 너의 은혜 질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일해. 전 인류가 다 동일해. 엄청나게 달라요. 은혜의 질서는 다 동일해. 광야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지 각자 자기가 새긴 우상을 만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새긴 우상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돼? 죽어. 뱀에 물려 죽고 연병으로 죽고 지진 나서 죽고 다 죽임당해. 근데 이 미즈라임 애굽에서는 각자 자기가 새긴 우상대로 살아도 하등의 처벌 안 당해. 애굽하고 뭐하고 같다고요?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같다고. 자, 이제 이해가 됐죠? 창조 질서와 선악 질서. 물 좀 더 마시고요. 오늘 물 색깔도 그렇고 물그릇도 컵도 예쁘니까 마음도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더 거칠게 얘기했어. 윤술통이 아니라 윤짜장부터 더 심하게 얘기했을 거야. 자, 33장 1절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요 대목에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요게 한글을 읽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바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나오던 때가 요게 단어가 나오던 때에 그 대오대로, 여기는 대오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는 옛날 번역 향오대로. 요게 이제 그 대오가 뭐예요? 짜바예요. 그러니까 대오가 요게 짜바예요. 그럼 요걸 원문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돼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짜바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33장 1절은 뭐로 시작해요? 짜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짜바. 전쟁. 선악 질서에서 창조 질서로 넘어온 목적이 뭐예요? 짜바. 전쟁을 위해서 넘어왔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거야. 그냥 평화.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아무다 다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진 거 받아 먹고 누워서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고기가 들어오고 빵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을 안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안식은 뭐라고요? 짜바. 전쟁을 치르는 거라고. 전쟁을. 이게 짜바예요. 짜바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짜바를 따라서 이제 그 노정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니 그들이 그 짜바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들이 첫째 달 15을 남셋을 떠났으니 이제 이집트를 떠난 거야. 애굽을 떠났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금은 폐물 다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다 줬어.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미즈라임이 다 줬어. 금은 폐물 다 줬다니까. 왜 줬어요? 자기네들이 선악 질서를 하나님이 한번 깨버렸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악 질서를 깨버렸다니까. 어떻게 깼어요? 유월절 사건으로. 장자들을 모든 맛것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악 질서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 쳐버린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선악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바로도 힘을 못 써. 바로의 질서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다 줘야 돼. 금, 은, 폐물 달라는 거 다 줘야 돼. 출애굽 직전에 다 달라고 그래서 다 가지고 떠나잖아.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왔어요? 부유하게 나온 거예요? 부유하게 나왔어. 문제는 부유하게 나왔다는 거야. 아니 마음이 부유해야 됐는데 실제로 재물이 부유했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거나 바하히롯으로 돌아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 지나 에담 광야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는지 알겠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라의 단물 쓴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이거야 지금. 그냥 읽을게. 엘림을 떠나 홍해의 진을 치고 홍해에 가서 신광야의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돛과의 진을 치고. 아니 이 돛과에 어디에 뭐가 있다 이거는 다 나중에 성경 찾으면 나오는 얘기고 핵심 내용은 왜 이렇게 많이 돌리냐 이거야. 40년 동안 왜 이렇게 돌려요? 뭐를 빼기 위해서 지금 누가 누구와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 대 광야 백성이 뭐를 치르고 있어? 짜봐. 전쟁은 제일 먼저 전쟁을 누구하고 치러야 돼요? 나하고. 근데 내가 나를 이겨먹을 수가 절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치고 들어온다.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를 하고 있어요? 두드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두드리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드려. 그러면 문을 열었어.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된 거야? 미즈라임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는 거야. 문을 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게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야. 광야로 나가는 순간 뭐를 체험하고 건너가는 거야? 뭐를 체험해요? 유월절. 그 유월절 빵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빵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이 좋아 소프트한 빵이 아니라 어떤 빵이에요? 누룩넣지 않은. 그게 현실이야. 이제 현실. 이 딱딱한 현실로 나. 그러니까 아까 그 나왔던 모든 지명들이 부드럽고 나이스하고 편안한 오아시스 숲속 물과 꿀이 쫙잘 흐르는 데를 지나온 거야. 전부 딱딱한 빵 같은 현실을 지나온 거야. 그런 데를 지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면 이게 문을 여는 거야. 이렇게 광야로 건너가는 게 문을 열었더니 광야로 건너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과정이 뭐예요? 요게 짜봐야. 왜?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시고 하는데 왜 짜바가 왜 일어나? 내 안에 요 미즈라임에 있었던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서락질서. 바로가 만들어 놓은. 실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왕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내 안에 왕이야? 바로. 근데 바로 광야로 떠나는 순간 바로는 실제가 돼요? 아니면 이거는 없는 존재가 돼? 없는 존재인데 없는 존재의 바로의 법칙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관념이 되는 거야? 관념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1순위로 죽어나가. 광야에서는. 맞죠? 1순위, 그러니까 전쟁 치는 게 맞잖아.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는 순간은 내가 살아나야 되는 장소예요? 죽어야 되는 장소야? 나란 인간이 죽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열부족이 죽는 거야? 아니 목사님 애굽에서 배웠는데 왜 가나안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모든 땅을 다 사들였다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가나안 열부족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과정은 요게 짜봐야. 우리는 이거 먹는다고 먹여주고 먹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짜바의 과정이니까. 이 짜바의 과정이 40년 광야의 여정에서 노정에서 이 짜바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돼. 이기는 그에게. 근데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있었고 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광야 1세대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겼어. 나머지는 졌어. 내가 그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함께 앉게 해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와, 엄청난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말을 해? 이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어떤 상태라고요? 더럽게 타락했다. 이미 성령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지. 이미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아요?
미츠라임에서 살아요. 미츠라임에서 사니까 여기다 대고 하는 얘기처럼 하고 있잖아. 그쵸? 계시록을 이렇게 봐야지. 계시록은 뭐 교회는 이미 다 완성이 됐고 구원의 제고 천국이 자리고 그럼 계시록 죽도록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자꾸 가? 끼웃끼웃? 제일 먼저 신천지가 뭐 가지고 낚시질 했어요? 계시록 가지고 낚시질 했잖아. 계시록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따라다녀봐야 낚시질에 걸려. 아니 성령이 낚시질에 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신광야를 떠나 독가의 진을 치고 요게 알루스의 진을 치고 요게 전부 다 뭐를 치렀던 장소? 짜바. 그러니까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나이스하고 달달한 빵이 아니라 지독히 딱딱한 현실들이라고. 지금 이 지명들이. 알루스를 떠난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독히 딱딱한 거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의 진을 치고 신의 광야에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 아와의 하세롯을 진을 치고 이거 공부 다 했어. 하세롯에서 림마에 언제 공부했어? 다 뒤져봐. 민수기에. 림마를 지났다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는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 헬라다에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를 치고 읽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족보하고 같은 패턴이야. 족보하고 같은 패턴. 지금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편협이 돼요? 창조 질서를 은혜의 질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로 들어가?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족보로 들어가는데 과정이 필요해요. 족보로 들어간대. 땅을 다 밟아야 돼. 그 땅을. 그 땅을 다 밟아야 돼. 무슨 땅? 현실이란 딱딱한 땅. 그래야 이 족보에 들어간다고. 근데 지금 광야에서 다 보여주잖아. 맞죠? 지금 그거 보여줘.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의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에 떠나 모세로서 모르는 지명 되게 많아요. 모세로서나 분해 야간의 진을 치고 분해 야간을 떠나 홀하간.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 읽을 때하고 똑같은 지금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나 얘나 지금 같은 무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홀하기가스를 떠나 홀하기가스 어딘지 알아? 학자들도 몰라.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에 떠나 아브로나 이거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모른다니까 몰라.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의 진 이제 끝이 왔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월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123세.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므나의 진을 치고 살므나의 분원을 치는 분원을 떠나 오붓의 진을. 그러니까 요때 진을 치고 알무다임 떠 느봇 아이바람의 진을 치고 이 아바람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치고 여기까지는 이제 민수기 바로 직전이니까 알겠죠? 모압 평지에서 진영이 뱃년 모압 평지에서 누구랑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이렇게 짜바의 과정이 뭐였어요? 이 땅을 다 밟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을 다 밟으면서 뭐를 체험해요? 그 땅의 원주민도 체험하고 그 땅의 법칙과 율례와 규례를 다 경험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지나왔어요? 다 박살내고 왔어요? 박살내면서 왔다고. 싸우고 전쟁 치르면서. 그러니까 짜바를 통해서 왔더니 이제는 무슨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 족보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이거 아까 이제 처음에 공부했잖아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요. 그러니까 그 땅, 이 족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족보에 들어갔다는 걸 뭐로 보여줘요? 뭐로 보여주냐고. 이 땅을 차지하는 순간
구원은 어디서 받아?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조상에게 돌아가야 돼. 근데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구원을 어디서 받냐고. 그 땅에 묻히면 구원받아. 족보되니까 그게 족보야. 조상에게로 물려내려온 땅을 그대로 받으니까 그 땅이 곧 족보요, 호적등본이요, 주민등록증이야. 같은 의미라고.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를 치렀어요? 짜바. 근데 여기서도 짜바를 치르지만 여기서는 뭐를 치러요? 선악질서, 묻지라, 애국, 가나안 땅에서는 뭐를 치러요? 워를 치러. 워. 전쟁. 여기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임이야.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고, 여기는 함께 살자는 거야. 우리 민족은 짜바를 치르는 족속인가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워를 하는 족속이야. 워야 워. 너 죽고 나 죽자. 무서운 족속이야. 건드리면 안 돼. 자,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왔는데도 짜바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열부족을 진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족보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셔요? 그대로 다 해주셔요? 결론적으로 못 쫓아내도 그 땅에서 다 묻혀서 그 땅에서 다 죽어. 맞죠? 이게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건너만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꼭 종교가 죄, 구원 가지고 사기 쳐먹어요. 네, 이번에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 목사님 많이 한 주간 동안에. 아유, 삼내 바빠요. 10월 달에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아유, 10월 진짜 바빠. 그러니까 핑크뮬리 카페는 매주 가, 매주. 사진 일평 이제 내가 작가니까 평생에 남을 사진 내가 찍어줄게. 맨날 가.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매일 거기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뭐를 깨닫냐면 창조 질서로 들어온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선악 질서 속에 속여서 여기서 열심히 내고 사는 분들이 있어.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뭐를 생각해요? 아모리처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진짜 욕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이게 아니 왜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평가해요? 품어버렸어요? 은혜의 법칙 안에 들어갔으면 눈치 볼 필요 없어. 근데 나를 만나는 선교사님, 목사님은 되게 나랑 비슷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다 깨달았어. 나 이제 50, 60, 70쯤 되니까 아유, 이 세상의 최대의 사기꾼들은 가스라이팅 조직은 기독교야. 뭐로? 죄와 죄책감으로. 그래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를 하나님이 결정해요? 목사가 결정해요? 그 새끼가 결정해. 그 새끼가. 하나님이 결정 안 한다니까. 지가 막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기도원 가면은 뭐 너는 구원의 모자 써서 와 황금 멜로라스 너는 갸틀 모자 썼다고 돈 바치라고 그러고 지랄들 해요. 지랄들. 지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들이 바로가 돼 있다니까. 바로의 질서 속으로 이미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마다 자기네 교회의 선악 질서, 바로의 질서를 세워, 목사의 질서를 세워놓고 이거 지키면은 구원받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스라이팅을 엄청 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있잖아. 우리 김기동 있잖아. 김기동. 성락교회. 그래서 자기 말 잘 들으면은 20대 아가씨라도 80 노인이 데리고 온양온천 가고. 이지록 있잖아.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고. 아, 또 저기 있어, 저기. 아니, 구로구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요 밑에 아주 연세 무슨 앙교에 있어. 거기도 가스라이팅 뭐 죽여줘야죠. 거기 능력까지 보여주면 샥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팍 쓰러지고. 아, 그 또 마음 아프다.
파도처럼 넘어진다고 하니까. 아유. 그런 세상이라고. 가스라이팅. 지금 기독교가 유지되는 건 가스라이팅으로 유지돼요. 복음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요 시스템은 믿지라는 애고 가라앉은 시스템은 가스라이팅으로. 무슨 가스라이팅? 선악질서 가스라이팅으로. 근데 선악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바로가 세운 질서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잡아서 혼내야 돼. 세상 임금은. 세상 임금은 쫓겨내야 돼. 그 자리를 누가 앉으셨어? 예수님이 앉으셨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건너만 오면 해당 사항이 없다. 근데 이쪽에는 해당 사항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광야는 은혜의 질서로 유지가 돼요. 정말 중요한 거. 광야는 어떤 법칙으로 유지가 돼요? 은혜의 질서. 여기서는 선악 질서로 유지가 되죠. 선악 질서는 무슨 법칙으로 유지가 되냐면 다시 쓸게. 선악 질서의 핵심은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뭔지 알죠? 아니 복음성가에 있다니까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시간하고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자가 너만 써갑니다. 뭐 있잖아요. 복음성가 한 20년 전에 했던 거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인과응보야. 선한 것을 심은 데는 선한 게 나고 악한 게 심은 거 악한 것이 나는 거야.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면 벌을 받고 이게 인과응보 법칙이잖아. 모든 종교 사제 목사들은 은혜 법칙을 얘기해요? 인과응보 법칙을 얘기해요? 이 세상 모든 임금은 은혜 법칙을 얘기해요? 인과응보 법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와 죄책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 간다고 그래?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 인과응보. 그래서 이 세상은 인과응보로 이루어져요. 여기 근데 인과응보가 참 좋아 보여요? 너무나도 불행해 보여요? 눈물과 탄식이 끊이지 않아요. 어디로 건너가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로 넘어가라고. 은혜만이 우리의 눈물,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을 닦아줄 수 있다고. 은혜만이. 그리고 이 세상에는 좋은 왕 없어. 전부 바로야. 바로 같은 왕이야. 대표 왕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인과응보 법칙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의 대표 왕이. 첫 번째 누구? 니므롯. 두 번째 바로. 공부했죠? 니므롯하고 바로밖에 없어. 니므롯이 좀 편하게 살까요? 바로가 좀 편하게 살까요? 친일파, 조선 총독부는 바로가 편해. 바로에 가면 충성하면은 남의 땅 뺏어서라도 줘. 있잖아, 그 누구야? 그 역적. 이완용이처럼. 땅 부자로 살았어. 그 새끼들이 다 땅 부자야. 지금. 그러니까 인과응보 법칙 중에서 바로 시스템에 편한 사람은 민족과 국가와 뭐든지 다 배신한 사람들은 바로에게만 충성하면 모든 걸 다든 이게 편해. 근데 니므롯은 그렇지 않아. 니므롯은 뭐든지 평등하게 나눠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니므롯만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니므롯.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아들들이에요. 셈의 아들들. 이게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셈의 아들 중에 욥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어. 동쪽으로 갔어. 그런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동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From the east야. 그러니까 셈의 자손이니까 복음을 가지고 동쪽으로 왔는데 동쪽에서 다시 어디로 와? 서쪽으로 와버려. 왜? 니므롯이 뭐처럼 보였어? 니므롯이 선악 질서의 인과응보의 왕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처럼 보였으니까 다시 백투 예루살렘 해버린 거야. 이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해요? 벽돌로 또 성을 쌓아. 이들이 하는 짓은 똑같아. 이 벽돌은 어떤 의미야? 선악 지식으로 계속 쌓는 거야. 선악 지식으로 벽돌로. 계속 쌓는 거야.
근데 진흙을 대신해. 진흙을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뭐로 지었어요? 진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진흙 대신에 지들은 뭐를 만들어요? 진흙을 더욱더 강화시켜가지고 벽돌로 구워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재료와 선악제식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사람 만드는 재료는 같은데 가공을 한 거야. 뭐로 가공했어요? 선악지식 인과응보로 가공을 해가지고 딱딱하게 변형할 수 없게 바꿀 수 없게. 진흙은 언제나 바꿀 수 있어. 말랑말랑. 이게 지금 바벨탑과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은혜의 질서로 하나님 만드시고 인간은 인과응보 선악 질서로 만들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길 원합니까? 은혜의 질서로 가야죠. 은혜의 질서로 가서 그 은혜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나안 10부족 다 청소되면 우리는 뭐를 누려요? 천국을 누려. 할렐루야지. 가나안 10부족이 다 떠나고 났더니 이제는 진짜 공감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애통으로 나와. 공감이. 여기는 공감이에요? 아니면 동정이에요? 동정. 공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야. 온유한 자는 이게 온유라는 게 상품이 그랬어요. 아유 누가 때렸다. 그런 거 아니야. 모세가 온유한 자야. 근데 온유한 자가 화도 내고 다 해. 온유한 자들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마음을 기업으로 받아. 온유하니까.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 가나안 10부족이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받는다고. 하나님 통치하는 마음을 받는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그래서 자꾸 내가 윤술통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선악 질서의 왕 까야지. 이거 자꾸 비늘을 벗겨내줘야지. 안경을 벗겨내줘야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겨. 긍휼이란 것도 이거 공감 능력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공감 능력이고 이게 다 공감 능력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10부족 다 청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봐. 천국과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져요? 이거 깨야지. 인과응보를. 짜바를. 이제 여기서 짜바를 외운 대로 짜바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무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무기 많아. 바로가 쫓아올 때 군대가 병거 타고 창과 검을 들고 쫓아왔죠. 도망가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병장기가 없어. 그런데 누가 이겨요? 아니 이 백성이 이기잖아.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내?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 양을 이리떼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싸우는 거야? 내 이빨과 내 근육과 발톱의 능력으로 싸워요?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던 그 짜와를 치르던 그 백성처럼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대로 은혜의 법칙대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싸우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쪽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진짜로 굶어 죽으면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하고 관계의 호성만 제대로 때가 됐구나. 아멘 하고 가. 그런데 이쪽 영역에서 열심을 내고 허세를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나 돌아갈래. 안 죽으려고 그래. 내가 몇몇 분한테 얘기했어. 그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그래. 아닌데. 자, 이제
민수기 33장 말씀 이제 이해가 됐죠? 민수기 33장 말씀. 이게 민수기 33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집에서 복습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발을 허락해 주시니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월을 치르는 게 아니라 짜발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는 거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거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애통을 체험하고 온유를 체험하고 의에 졸이고 목마름을 체험하고 긍휼을 체험하며 마음이 청결해짐을 체험하며 화평을 알게 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프로슈쿠마이 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